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기도하고요. 오늘 7월 12일 주일 찬양,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이렇게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고통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일수록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우리 연약함을 주 앞에서 인정하게 하시고, 더욱 생명의 주가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시작이자 또 마지막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며 우리가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소원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주에 이 바이러스가 많이 이렇게 퍼져갖고요. 근데 오늘 첫 번째 찬양 제목이 주 없인 살 수 없네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 없인 살 수 없네라는 고백은 주님, 내가 다른 거 없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살 충분한 이유와 소망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같이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 없인 살 수 없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는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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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든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은 진리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다 주를 떠나고 오직 나 홀로 남더라도 하나님, 내가 거기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있는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주 앞에 아르시면서 또 그 믿음을 구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믿음이 없이 하루도 살 수가 없는, 또한 그 주의 은혜가 아니시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결코 홀로 있지 아니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붙드시는 은혜가 우리 함께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러한 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세상이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때에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이며 아버지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결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그 약속이 폐허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역사와 또한 우리의 그 삶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주님 소원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신 주님, 신실하신 아버지, 신 주님, 그 주의 신실하심과 그 아버지 하나님 흔들림 변하지 아니하신 주의 그 인자하심과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이란 이 사태가 지금 이 강주 땅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이렇게 멈추지 않고 이렇게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 안에서 그냥 그 불안과 두려움 안에 갇혀만 있지 않고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흔들리지 아니하실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같이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가 그렇게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는 우리 여기 그런 의료진들 그리고 공직자들 함께 중보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엎드러질 수 있도록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엎드러질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이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꺾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주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고난이 그냥 고통의 시간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데일수록 주님과 함께 이 시간들을 넘어가면서 아버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아버지 친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주님을 소원합니다. 또한 중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자들이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일한 때일수록 힘을 일한 어려울 때를 함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주님을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지켜주시고 이 예배가 또 주를 참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러한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냥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이 그냥 고통의 시간들로만 그냥 흘러가 버리지 않고 이러한 고난의 때가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주께 기도하며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더욱 나의 삶의 주관자여 내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을 우리가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참으로 주께 또한 몰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형제 자매들 우리 식구들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처소마다 하나님 당신의 영으로 더욱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주님 소원합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멘.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로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목사님께서 고린도에서 선교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지는 찬양과 선포되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축복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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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어색한 것 같아. 한 번 더 합시다. 배꼽에다 힘을 주고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지구에서 계신 우리 집사님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네. 따라서 하신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백한 대로 여러 입술에 고백한 대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아테네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변론하고 논쟁하고 기승전결을 통하여서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을 동원하여 전도하였지만 별로 큰 수확을 얻지 못하고 자기 수확이 아니라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열매는 있었죠. 기대했던 대로 자기 열정대로만큼의 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아테네와 고린도 도시는 약 80 내지 1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오게 됐어요. 거기서 2절에 보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 2절 시작. 네, 거기서 아굴라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또 보면 그의 아내 이름은 브리스길라라고 이름이 나와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에 이 부부가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온지라, 새로 왔단 말은 온 지가 얼마 안 됐다 이런 말이에요. 이탈리아라는 것을 로마로 생각하시면 해석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시냐? 왜 그들은 로마에서 살다가 고린도의 머나먼까지 와서 정착을 하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면 중간에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였죠. 글라디오는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는 서기 약 45년부터 서기 약 52년, 약 9년 정도 이 사람이 여기를 통치했다고 그래요. 로마에 황제를 있을 때 유대인들에게 명령을 내려, 황제의 명령을 하셔서 전부 다 유대인들은 떠나라. 여기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무튼 확실한 것은 아닌데 아무튼 유대인들로 인하여 로마가 굉장히 시끄럽고 로마의 정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1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돈만 너무 많이 알고 많은 돈을 버니 나중에 왕권에 도움이 되지 않냐고 문제가 될까봐 쫓아냈다. 또 내지는 10절에 의하면 유대교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과 기독교로 믿었던, 예수를 믿고 했던 유대인 간에 큰 싸움이 벌어져서 쫓아냈다. 이런 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아무튼 쫓아냈습니다. 정권에 문제가 되니까 그렇겠죠, 왕권에. 그래서 오게 된 것이 여기에 고린도에 왔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아테네에서 오자마자 아테네에서 바울은 지금 혼자입니까? 바울과 디모데 동역자와 같이 왔습니까? 안 왔죠. 나중에서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오게 되잖아요. 바울이 혼자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왔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2장 3절에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고린도 교인들을 보낸 편지에 거기에 있었을 때 두렵고 심히 떨었노라고 말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고린도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테네에서 그는 실패하고 고린도까지 왔을 때 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자기가 열정을 퍼붓는 만큼의 커다란 기대했던 만큼의 얻지 못하고 커다란 실패를 안고 고린도 오게 됐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그 마음의 바울의 상태는 힘이 두렵고 약하였다. 그 상태에 있을 때 누구를 만나서 이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냐? 3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바울이 하고자 하는 기술, 천막자 하는 기술이에요. 텐트 메이커라고 하잖아요. 그 기술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 부부들은 상당히 이탈리아 로마에 살면서 나름대로의 돈을 가졌던 사람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학사들은 나름대로 돈이 있던 사람이라 그 사람은 천막을 짜는,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이동식 주택에 쉽게 더 확대시키는 말은 건축업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돈이 꽤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거기서 바울이 찾아갔다고 이렇게 해석해 보면 됩니다. 왜요? 당장 자기 동역자들을 놓고 자기 손에 갖고 있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돈을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돈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스스로가 바울이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므로 아마 그 기술을 하고 가게를 차려가지고 하고 있으니 찾아갔겠죠. 이 기술을 같이 할 수 없는데 나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반드시 학문과 지식을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자식들한테 학문을 가르쳐 주고 지식을 가르쳐 주고, 지식은 성경적인 것을 말하겠죠. 세 번째, 반드시 어디 가든 이 세상 어디에든 가는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기술. 이 세 가지 기술을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가정의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름대로 바울은 가말리엘을 시켜서 좋은 엄청나게 엘리트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천막자는 그 기술은 그것은 조상 대대로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예수님도 요셉의 아들이 육신의 아버지까지 모시고 살았지만 예수님 기술이 뭐예요? 목수였다. 누가 가르쳤어요? 육신의 아버님 요셉이 예수님한테 목수의 기술을 가르쳤다. 그래서 요셉도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목수였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든 간에 지금은 이제 뭐 기술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뉴욕 마라톤에서 모든 금융과 주식과 펀드와 모든 증권을 금융을 휘운 재물을 흔들는 같은 막대한 유대인의 이런 현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적어도 우리가 이 앞에 아데네 교회, 그 앞에 테살로니가 교회, 그 앞에 빌립보 교회 다 찾아봐도 바울이 텐트를 짜서 생업을 했다는 말이 기록이 되지 아니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고린도에 와서 이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중에 돈이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서포트도 받지 아니한.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것이에요.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 생각은. 그러고 나서 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시작. 안식일마다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토요일 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나가서 바울은 해당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의 직업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직업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수단으로 삼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업이 돈 버는 것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기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직업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수단이었지 목적은 아니었다. 만약에 바울에게 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천막 도매상을 한다거나 천막 완제품을 재료상을 판매하는 도매상 사장님을 했다거나 천막을 만드는 사장님을 했다거나 세 번째 또 다른 거대한 사업을 했더라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이 일을 할 수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바울이 주어진 직업은 천막 짜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그 직업에 뭐예요? 하나 만들어진다 얼마 이런 식으로 그 집에 쉽게 얘기해서 직공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에. 그 사람은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일 날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복음은 바울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주 업무는 자기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일주간 일하고 주일날 되면 일요일날 되면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말이면 편안히 다 쉬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피곤하죠?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평일날도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 몸이 나른하고 밥부터 먹고 나면 아무도 하기 싫잖아요. 모든 피곤이 다 몰려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의 남자들의 보편적인 삶인 줄로 압니다. 그래요. 바울은 평일날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자본이 필요했기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 문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일을 힘써서 일한 안식일 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였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이 존재하는 바울의 직업은 하나님의 유한 직업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모든 자녀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다 학원을 보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10시요, 밤 12시입니다. 중학교는 밤 10시고 고등학교는 곧 밤 12시인 줄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대요. 자기 아들이 서울에 꽤 괜찮은 대학을 들어갔는데 보내놓고 보니까 후회가 들어갔다고. 얘가 고1, 2, 3학년 때 한 번도 예배에 참석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도 거기에 동조하기 때문에. 또 야자학습이 있고 또 일요일날은 학교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대학만 들어가.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대학에 들어가면 열심히 교회에 봉사활동하라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3년 동안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이 주말이 되면 가방을 메고 친구를 만나고 주의를 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호주머니에 담배가 있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예배에 나오지 아니한다고 말씀. 그래서 자기는 펑펑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것을 제가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직업이 필요하고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생업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지고 좋은 자격을 가지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연봉을 높이 받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어느 것이냐는 것이에요.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목적을 두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부모의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요.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대학에 들어가니까 그 자녀들이 열심히 교회에 나오던가요? 예배 섬기던가요? 제가 보고 있잖아. 아니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부모의 신앙관입니다.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군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직업을 갖고 결혼하고 나중에 나서 결혼생활하다 찌빠가 얻어 터진 다음에 그때서 부모님 권위가 생각이 나서 그때는 많이 늦어져 본다는 것이에요. 왜 매를 맞고 와요? 진탕 가정은 깨져버린 상태에서 그때서 손들고 옵니까? 그러기 전에 자녀들 가운데 신앙의 우선순위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더 잘 알 줄로 합니다. 바울은 그 삶에 신앙관이 있었기에 배고파도 고난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안식을 날 만큼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데 온 열정을 다하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번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말이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됐다 이 말입니다. 또 다시 쉽게 말하면 포로는 뭐예요? 자기 목숨이 그 자기를 잡은 그 상대 그 군인에게 자기 생명의 목숨이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생사 판단권은 그 사람한테 달려있는데 바로 바울은 자기의 모든 생애를 자기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 앞에 목매어서 살았다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았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또 다시 말한다면 붙잡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이 임하니 그런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그거를 전해야만이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혔다는 것은 정말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6.25 때 저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얼마나 고생했던 것을 우리는 수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멕시코 문제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죽지 못해 살아서 결국은 포로교한테 살아왔다는 그 대목을 우리는 6.25 때마다 우리는 글을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포로는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우주의 그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릴 것은 다 누리고 그 자유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있었기에 바울 자신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누가가 봤을 때, 이것을 기록한 누가가 봤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것으로 눈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 나옵니다. 왜 누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냥 그 말을 빼면 돼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가리에 온 사건을 빼면 되잖아요. 그렇죠? 문장 전혀 문제가 안 돼요. 5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문장 구성이. 스토리 전개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누가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빈터터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자기 동료자도 없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는 처참하게 복음의 사역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죽는 줄 알았다. 두렵고 떨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심정을 고백, 누가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에서. 그렇게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처참하게 절망과 그가 아테네에서 핍박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어요. 유독하게 유일하게 그가 가는 곳마다 다 핍박하고 생명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것이었는데 아테네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마음대로 증거할 수 있었어요. 마음대로 변론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갖고 온 철학을 근거로 해서 마음대로 소론과 본론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생명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적인 능력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두렵고 떨리고 죽는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처참한 자기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뭔 말이에요? 자기는 썩은 막대기를 이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어. 하나님 앞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었다 이 말이야. 바울아, 너는 너의 지식? 그래, 가말레몬에서 헬라 철학도 배웠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가는 곳마다 엄청난 붕의 역사가 이뤘지. 바울아, 너는 깨달을지어다. 누가? 하나님이 그 절망과 고통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삶을 발견했다. 처참한 좌절 가운데 그래서 그는 한 번도 행하지 아니한 물론 동행자도 없어 돈도 없었기 때문에 물론 천막차는 저 부부를 찾아갔겠지만은 그는 그렇게 처참한 나라고로 떠나버린 바울의 성경에 이게 기록되지 않지만 처참한 좌절과 실패를 본 바울이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오자 힘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회복을 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숨어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의 그 처참과 좌절과 실패 속엔 낙담해 있는 바울을 하나님이 아시고 저 부부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고 말씀은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저 부부가 이탈리아에서 생업을 종사하고 잘 돈 벌고 잘 성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로마에 얼마 동안 그들이 사업을 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뜬건 모르지만 그들은 떠날 때 로마의 황제가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뺏었다는 것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그들은 유대교 신자였을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유대교 신자일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원망했을 것이며 처참한 자들 가운데 왜 우리는 나라 이런 서름을 살아야 되는가를 그들은 깨달아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 그들도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바울은 그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 가운데 아름다운 동력의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도 또 부족하니까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아데리에 있던 마게도냐에 있던 그 두 동역자를 불러서 바울에게
잼매줍니다. 동역해야 합니다. 바울이 그때서야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가운데 회복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들이 오자 다시 한번 연약한 마음을 회개하고 그들과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시금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세 사람 다 성령에 붙잡힌 바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라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뭔 말이에요? 해당에 가서도 그는 강론을 하였지만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해당에 가서도 바울은 적어도 5절 전에 4절과 3절에 안식일 날 그리스도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니라고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로와 디모데를 만난 다음에서야 바울은 누가는 기록하기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다, 확실히 증언하더라, 자신 있게 담대하게 증언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섬세하게 바울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6절에 그들이 어쨌든 반응이 어땠으면 대저가에 비방한다고 나오잖아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뭐예요? 옷을 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시작. 이거 말씀이 낭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보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나는 책임이 없다. 이제 여기까지 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너희들이 지옥에 가는 건 나는 책임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나는 책임이 없다. 너희들 앞에 책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바울도 똑같이 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합니다. 이외에는 이방인을 가리라고 바울이 여기서 결단한, 얼마나 실망했으면 바울은 여기서 결단하는 장면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 당시에 고린도에는 약 인구수가 20만 명 중에 유대인들이 약 7만 명 정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뭐예요? 10명 중에 10명만 보면 한 회당을 지을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유대교의 율법이었어요.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 그 안에 또 다른 동네로 옮기면 회당이 또 있었겠죠. 어디로 옮기냐? 7절에 거기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의 집은 회당 옆에 유스도라는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유대교를 갖고 있는 유스도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유숙을 하면서 초대를 했겠죠.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렇죠, 초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먹고 자서 이 일을 당신들은 행하십시오 했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옮겼을 때는 열심을 어쨌든 한 명을 더 건져보려고 했는데 비방하고 대적하는 그 마음 속에서 바울은 또 어땠을까요? 나는 책임이 없다. 어떻게 보면 화가 나서 돌아선 것 같고, 너희들이 아니어도 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바울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합니다만은 역시 나는 어쩔 수 없구나. 아테네에서 실패했는데 또 여기서 실패하는구나. 눈에 보이는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 또 역시 나는 한때는 심히 좌절 가운데 바울은 빠져서 유스도라는 집으로 옮기지 않은가 생각하여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인을 하나 보내줘요.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유스도 옆집 옆에 바로 회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돼요. 회당장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그 예배당에 목사나 랍비죠, 랍비. 이들보다는 랍비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 예수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큰 사건이 벌어졌겠습니까? 거기에 간이는 많은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너무화적인 것이 아니겠어요? 우두머리가 유대계 꼴통이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륜의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바울아, 실망하지 마라.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너는 저 사람이 반을 예수를 믿고 생각했느냐? 왜? 바로 네가 얼마 전에 갔던 거기에 해당장뿐만 아니라, 아니 거기에 쪼무레기들도 하나도 믿지 못하였는데, 이 해당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아, 이건 너희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가르쳐주면서 바울아, 실망하지 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이 해결하니까 뭐예요? 수많은 그 집안 가정들과 고린도 사람들은 듣고 믿어 세례를 받고, 고린도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들이 다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방금 내 말에 목사님, 그건 너무나 오바적인 해석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사인을 주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주었다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아니옵시다. 저는 그 말을 9절과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이 논하고자 합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밤의 환상을 그냥 자다가 본 건 아니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뭔 말이에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알았어요. 감됐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아, 시리에 빠져서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시리에 승승장 볼 때만 하나님 나타나시던가요? 아닙니다. 바울도 시리에 빠지고 좌절에 빠져 나올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의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라는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도 실패구나.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구나. 여기서도 안 되는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무섭고 떨림으로 그가 두려워하고 입을 다물까 했단 말이에요. 전도를 그만두고 다른 걸로 옮길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또한 이거를 해석을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를 여기서 첫 번째 내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하는 바울아, 네가 왜 두려워하냐? 침묵하지 말라.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바울아, 나를 봐라. 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 성령 하나님이 바로 네 옆에 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애야, 울지 마. 엄마가 도와줄게. 야, 승현아, 울지 마. 아빠가 도와줄게. 나 그놈 자식 누구야? 아빠가 가서 패준다는데 승현이가 울겠습니까? 힘을 얻죠. 주천아, 한결아, 울지 마. 내가 아빠 그만 안 놔둘 거야. 기가 죽어 있던 한결이와 주찬이가 씩씩거리고 저놈이 나를 때렸다고 말할 거예요. 왜? 아빠가 당연히 저놈을 이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의 생명을 보호하고 너는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바울이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구체적으로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이렇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해할 자가 하나도 없다. 너희 전번에 돌 펠면 받고 죽은 줄 알고 있던 그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바울이 아무래도 성령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가진 사람 엘리야 850대 죽였던 그 엘리야도 호렙산으로 도망가지 않아요. 누가? 이세벨 여왕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게 엘리야예요. 그게 우리 같은 사람은
이야, 엘리야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850명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엘리야가 여왕이 저놈을 살인수배를 내리고 지명수배를 호랍산까지 엄청나게 먼 길을 도망가는 거예요. 나를 죽여달라고 엘리야가 포기해버리잖아요. 그게 의학적으로는 아드레날린 소모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드레날린 다 소모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는 사람이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이것입니다. 우리도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막힌 문이 있으면 뒤에 열린 문을 반드시 옆에 열린 문을 놔두시고 하나님 몰아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로 우리의 빈손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해요. 10절 후반부에 내 백성이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택한 사람이 창세전부터 예수를 내가 믿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피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의 아담과 이브에 회복할 그 자녀들이 이 곤도성에 많다. 바울아,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아덴에서, 데살로니가서, 빌립보에서 핍박받고 아덴에서 수학 없이 고린도를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네가 오고 싶어서 온 것 같이 아니다. 네 발걸음과 네 걸음과 네 눈을 주장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고린도에 내가 택한 나의 하나님의 자녀, 내 백성을, 내 장남과 자녀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너를 보냈다. 고린도 이 땅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네가 깨달아라. 네가 오고 싶어서 온 곳이 아니다. 그래, 네가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네 발걸음과 네 생각과 네 눈을 주장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왜? 이 땅에, 이 고린도, 이 동네에 하나님, 내가 택한 백성들이 그 중에 누구예요? 바로 아골라의 부부 아니겠습니까? 유스도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많다는 것은 뭐예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다. 네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구약에 예언하신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라고 바울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걱정할 것이 없다. 구체적으로 내가 말해줄까? 바울아, 너를 이해할 자가 하나도 없다. 뭔 말이야? 머리칼까지 세신 나 여호와 하나님, 나 성령 하나님이 너를 발끝에서부터 머리끝에 발끝까지 너를 보호해주겠다. 너의 하는 일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적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았다고 하면 바울은 아테네의 커다란 그 충격과 실패 속에서 이 곤도를 또 옮겨서 다른 데서로 떠나버릴 줄 몰랐습니다. 물론 다음 장에는 에베소로 옮기게 됩니다. 에베소로 옮기는 것은 그는 실패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 말씀의 11장에 1년 6개월,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느라고 말합니다. 최장수의 1차, 2차 바울이 세계 전도에 제일 오랫동안 1년 6개월 동안 있었음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다? 그만큼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고린도에 많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에는 흥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 바울, 그러니까 포로된 삶 가운데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제일지, 예수님이 제일지로 살아가니 하나님이 그가 연약할 때마다, 시리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것도 부족하여서 하나님이 또 두려워하니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마게도냐에 나타나서 사람이 나를 도우라 한 것은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시리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못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마게도냐에 한상을 보이시고 오늘의 말씀 바울의 그 약한 신령과 두려움 속에서
또 다른 데로 옮기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약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바울에게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바울아, 네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돼. 너는 나의 종이야, 나의 포로야. 네 말을 너는 나를 보지 못하니 난 너를 다 너의 마음을 깨뚫고 있어. 여기 너를 보낸 것은 바로 이 고린도에 내가 택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지옥 가야 되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야 할 사람이 네가 전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래도 떠나겠느냐. 바울은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그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고 하면 3주 동안 테살로니가에 있었던 것처럼 또 3주에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급하셨습니다. 하나님 다급하지 가까이 가지 않으면 도울 수 없음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에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는 순종하여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였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나 속단합니다. 그래요. 배고프면 우리는 쌀을 시쳐서 압력솥밥에 넣어서 반찬해서 냉장고에 꺼내 밥을 먹습니다. 이게 우리 일상의 보편적인 삶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배고프면 밥을 해 먹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할 때 우리가 속단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울의 생각이 이 말씀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성에 구원받을 백성이 말이야. 네가 그래도 떠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 바울도 그렇게 자기에게 눈에 나타난 결과를 선택하는 경우를 잘못됐으면 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벗어난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좌절이 옵니다. 의식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의 생각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럴 때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 가장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한 이런 문제가 발생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습니까? 두 손 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자녀의 문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 자녀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두들겨 팬다고 된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너부터 고쳐라. 애비야, 너부터 회개하라.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속단하지 마십시다. 바울이 우연적으로 만난 것 같고 그들이 우연적으로 로마에서 빈털터리로 그 부부가 여기서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 부부는 나중에 고린도전서 로마서의 16장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고 말하는 누가? 프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충성스러운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를 따라갔습니다. 그런 훌륭한 동역자였고 그는 나중에 바울이 죽은 다음에 똑같이 순교했다는 그런 말이 전승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쫓김이 로마의 함제에 의해서 빈털터리가 된 것 같지만 쫓겨나서 오지 않은 고린도 용도 같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바울을 동역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저는 정말 회사에서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저는 중간에 잘렸습니다. 그럼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은 걱정했고 한편은 기대했습니다. 40대 후반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아직 대학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저놈이 대학을 가면 내가 학비도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일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요. 회사에서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내 정년까지.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할 걸 저는 믿지 않았어요. 왜? 저도 인간이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더 좋은 넓은 세계로 보내주시더라고요. 더 넓은, 더 연봉이 높은, 더 내가 원하지 않은, 물론 예전 젊은 시절 때 내가 해외 선교를 기도했지만 중국은 내가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한참을 지나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자세. 내 성업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라 하나님의 두 손 들어 주십시오. 그때는 모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셨는지, 왜 이것을 갈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눈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바울은 연약하고 힘이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였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상중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증거를 했고 복음으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자식을 위하여 내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 교육을 위하여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니옵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식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먼저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우선순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후회봐야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울고 그때는 늦어봐야 늦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인하여 심히 두렵고 떨렸고 그가 고린도에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했다고 한 것은 성경에 말씀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고린도께서 혼자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숙박비도 없었고 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가게에 찾아가서 천막 짜는 것을 내가 가지고 온데 나를 써달라고 말했다. 그들도 말미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로마에서 쫓겨났지만 시리에 빠졌을 때 바울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통역의 역사를 이루었고,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는 따라다녔고, 또한 로마에 가서도 그들은 아름다움, 바로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바치는 것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은 아굴라의, 브리스길라의 부부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도 의인이라는 것이 없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좌절과 고난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해결케 하시며 두 손 들고 무릎 앞에 나가서 밤에 나타난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바울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기 빼기 하여서 인간적인 계산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업을 선택해 하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축복받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증가하는 직업이 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확실한 삶에 바울의 삶에 갈 수 있도록, 바울의 이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광고는 계속 단톡방으로 통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찬송 하시겠습니다.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불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목사님께서 봉헌기도 및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살기를 결단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인도함 받기를 기도하고 또한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머리서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올지다. 아멘.